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펼쳐놓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서 제 33장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너희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단어부터 나옵니까? 마침 하는 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마침. 그래서 마침, 그래서 구레네 사람, 저 아프리카 북부의 오늘날은 리비아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리비아에서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찾아온 이 좋은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말이죠, 계획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마침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봐요, 이리 오세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좀 지어. 예수님은 너무 지치신 나머지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할 것 같은 십자가를 지고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지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말이죠.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이었지만은 시몬이는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이죠, 대신 지고 가게 되어졌더라. 그랬더니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억지로라도 지었던 그 십자가, 즉 사명의 십자가가 말이죠, 훗날에는 그 영광과 축복의 근거가 되어졌다 하는 같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특별히 집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말을 하면서 13절에 보시면 루퍼의 어머니에게 어쩌라고요? 문안하라. 루퍼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말이죠, 아주 충성을 다하는 여하튼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퍼는 초대교회 때에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때때로 말이죠,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내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명은 말이죠, 우리가 그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마침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지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양 날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새의 두 날개가 있어서 새에게 날개는 분명 하늘을 나르는데 무거운 중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이 새는 공중을 훨훨 날게 되어지더라. 특별히 새 날개 중에서 제일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가 어떤 새겠어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는 상당히 무거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큰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기류를 타고서 높이 높이 상공을 비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지 됐냐 하여튼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할 십자가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퍼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말이죠, 복을 받는 이와 같은 근거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사명을 맡겨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사명이 없는 사람 말이죠, 살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성취하라고 말이죠, 이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여, 사명자여, 너는 내게 어쩌라고요? 부르짖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33장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저 기도원의 주제 선구지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말이죠, 대부분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쩔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말이죠, 예레미야가 어쩔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1절 보시면은 편안할 때입니까? 편안할 때예요? 어쩔 때예요? 갇혔을 때에. 갇혔을 때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갇혔을 때. 갇혔을 때. 인생 살다 보면 말이죠, 갇힌 것처럼 길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그저 할만한 이와 같은 자유도 없고 말이죠, 이런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 말이죠, 절망하게 되어져, 좌절하게 되어져.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갇혔을 때는 곧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갇혔을 때, 그것도 말이죠, 보통 이런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왕이 말이죠, 이래 왕궁의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레미야는 말이죠, 갇혀서 뭐 때문에 갇혔느냐 하면은,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유대 나라의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이와 같은 선지자인데, 시드기야가 말이죠, 자꾸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라고, 그렇게 해서는 망하게 되어진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저 바벨론 나라에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 땅으로 가야지 된다고 한데 말이죠, 시드기야가 이게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드기야를 향해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니까 자꾸 지적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비판하는 소리로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감옥에 그냥 넣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3절, 너는 내게 어쩌라는 겁니까? 부르짖으라.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갇혔을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두는 이와 같은 감옥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질병의 감옥이 있을 수가 있어.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큰소리 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 걸리고 나면은 이것저것 다 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답답해서 말이죠, 어디 갈 수도 없고 해서 절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쩐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같은 기회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 두 번째로는 말이죠, 어떤 감옥이 있을까요? 사업의 불경기의 감옥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하면 잘 되고 저것도 하면 잘 되고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가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내 자신이. 그런데 갇혔을 때에 다른 일 할 것 없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질 수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 어쩔 때예요, 때때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크게 잘못한 것 없는데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아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은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죠,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가 계신다고. 내 아버지가 계신다고.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높고 높은 만유에 뛰어나신 그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 성서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서 1장부터 말이죠, 천지 만물을 공허하고 혼돈하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이와 같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아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주 손바닥만 하나밖에 안 되지만 말이죠, 우리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또 성서가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말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돕지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대 말이죠. 얼마만큼 크시다고요? 한이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이죠, 크고 위대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의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산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이죠, 세계의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이 있는 자일수록 예레미야처럼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만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칭찬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맞고 어디에 갇히게 되어져서 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때 두 손에는 손과 발에는 착고가 치어지게 되어졌고, 바울과 실라가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몸은 쑤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졌지만은, 그래, 이곳에서도 내가 할 일, 유일한 길이 있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말이죠, 깊은 밤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딸싹딸싹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가지고 말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형무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쨌다 그랬어요?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깊은 밤중에 말이죠, 울리는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서 그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아니죠, 미친놈들이 다 들어왔나? 내가 지금 여기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지만은 저런 사람은 처음 보겠다고 말이죠.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절망해서 어때요? 한숨 쉬면서 말이죠, 나는 이제 끝났네, 누구 때문에 그렇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 같은 말이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가둘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불평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바울과 실라도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날라 그랬겠죠. 그런데 거기서 불평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감옥에서 다른 일 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채워져 있던 그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첫째 문도 열리고 베드로와 실라가 연 게 아닙니다. 둘째 문도 열리고 셋째 문도 열리고, 그때까지도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환상을 보는가 그랬는데, 셋째 문, 이제 마지막 대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내시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교회로 달려가 보았더니 교회에서 밤중까지 뭐하고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베드로 목사님이, 아니 바울이 이제 이래, 그래서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닫혀있던 간수의 마음문도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간수의 집에서 그날 밤에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 말이죠, 이제 무교절이 지나가고 나면은 6월절에 베드로를 못 베어서 죽이려고 이렇게 가두어 놓았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제 내일 날만 새면 이제 베드로가 처형당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깊이 잠들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와서 깨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저 교회로 갔더니 교인들이 그 깊은 밤중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 이 노크 소리도 듣지 못하고 말이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심부름하는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야, 얼른 문 열어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말이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말이죠,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날만 새면 베드로 목사님이 이제 야고보 목사님처럼 못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이죠, 베드로를 구원해 주게 되어졌고, 교인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말이죠, 새 힘을 얻게 되어졌더라 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간 것 같을 때에, 그때 사명자는 말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때로 말이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서 2장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다에 던진 바 되어졌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간 바 되어졌는데, 답답한 깊은 바닷속,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말이죠, 갇힌 바 되어 나갈 길이 없지만은 그곳에서 요나가 깨닫고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으니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길밖에 없다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물고기가 뒤틀면서 말이죠, 요나가 가야 할 그 니느웨 해변으로 가가지고 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사흘길이나 가야 할 이와 같은 니느웨 큰 성읍이 하루 만에 말이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버리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가축들까지도 말이죠, 다 회개하면서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성읍 20만 명이 구원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질병도 기회요, 아멘, 사업의 실패도 기회요, 또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말이죠, 기회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보시고 우리 주위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언제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게 되든가요? 언제요? 편안할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난 대부분 보면 말이죠, 특별한 분들도 계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말이죠, 다 편안할 때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 기도하지 그러지만은 딱 병에 걸리고 나면 말이죠, 아무리 잘난치 않은 사람이라 할지도 딱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조직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긴장이 딱 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이 몇 년 동안 풀리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요 신도시에서 제일 잘한다고 한 이비인후과 갔더니 두 번째 가니까
그 원장님이 이래 보더니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긴장이 되더라고. 이거 암인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매달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예약 잡기도 어려운 여 같은 교수님인데 말이죠, 잡아가지고 만사를 제껴놓고 갔어요. 네. 마찬가지야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또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데 말이죠, 암에 걸리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난 말이죠, 사람들이 절망한다는 것이에요. 절망.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다 포기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꾸 원망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질병의 진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할 시대들에 갇혀있는 여 같은 예레미야의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해운대 매일교회야 너희는 사명이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 지금까지 또 교회 36년 역사를 볼 때 말이죠,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졌고, 그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때였다 하는 것을 말이죠, 교회적으로 깨닫게 되어져,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때에 말이죠, 기도하라고 하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2절 먼저,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일을 어쩌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며 어쩌시는 분이라고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것, 세상 일이 말이죠, 우연히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한 번 시작하시면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우주에 말이죠, 한 분밖에 아니 계시는 가장 높으신 그분, 모든 것의 원인이 되어지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아버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뭐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말이죠, 우리한테 부르짖으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알아서 척척해 주시면 좋겠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이죠, 왜 이렇게 힘든 기도를, 그것도 조용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여요. 그래서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되는 것이에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여리고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 지나가시려고 할 때 다른 소경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은 말이죠, 그저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입은 살아있어. 그래서
누가 지나갔는데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말이지 사람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말이죠,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죠,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주위에 옆에 있는 동료 거지들도 말이죠, 소경 거지들도 야 좀 조용히 해라,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말이죠, 조용히 좀 하라고 말이죠. 이런데도 바디메오는 그 소리 앞에 따라서 합시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난 다음에 불러오라고 그러더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난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내 소원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이죠, 큰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뭐를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 말이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소리질러 기도하게 되어주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너는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너를 택하고 그리고 너를 세워준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들은 그런데 말이죠, 부르짖기는 부르짖지만은 누구에게요? 산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헛일이에요. 오히려 벌받을 일이에요. 바위를 향해서 말이죠, 정월 대보름에 달맞이길에 간 말이죠, 뭘 보면서요? 그냥 보름달을 보면서 말이죠, 이래 아이고 정성을 다해서 말이죠, 하느라고 길 막혀서 우리 교회 오기도 어렵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에 아무리 사람 찾아가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 찾아가지고 말이죠, 호소하고 해도 마음에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조용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말이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내 생각으로는 이제 길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여기서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여튼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한 맺힌 기도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응답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시는데,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만난
이 과부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는 말이죠, 마음에 한이 맺혔어. 그러죠. 예.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과부의 마음속에 말이죠, 다 한이 맺혔는데 말이죠. 예. 아주 나쁜 사람 말이지, 자꾸 자기한테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싸울 수도 없고, 남편이 있으면 대신 가서 싸워주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래, 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판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판사님도로 좀 해결하라고 부탁을 해야지 되겠다. 그러죠. 찾아갔더니 이 사람은 또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가지고 돈만 하는 이런 사람인데, 척 보니까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에게 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이죠, 들은 채 만 채 하면서 하루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말이죠, 오랫동안 지나갔어.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한을 풀 수 있는 데는 다른 데 없으니까 말이죠, 재판장에게 그저 밤낮으로 찾아가지고 매일마다 찾아가서 호소를 하니까 말이죠, 나중에 가가지고 이 판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노이로제 걸리겠구나. 저 여자 해결 안 해주면은 나 그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터인데 저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해결해 줘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우리를 택해 주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오래 참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용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 같아. 구약 성서에 보면 한 많은 여인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 근데 한나는 말이죠, 다른 건 다 믿음도 좋고 가문도 좋고 훌륭한데 애를 낳지 못해서, 거기에 또 말이죠, 분인나라고 하는 이 못된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니, 이 못된 여자는 말이죠, 그만 들어오자마자 배가 불렁하더니 아들 쑥 낳고 말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아들을 나제끼면서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예, 이 분인나가 얼마나, 예,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말이죠, 한나의 마음속에 자꾸 한이 쌓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친정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조용히 갖고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데 말이죠,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을 다해서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어.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 여인이 오랫동안 기도하더니 그날은 특별히 말이지, 예,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 못하게 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아무래도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술 취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말이죠, 예,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술 취하지 말으라고 말이죠, 예, 이러니까 한나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서 말이죠, 예, 11장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예,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하튼 여자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털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말이죠, 믿음이,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의심치 않냐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을 때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누구를 낳게 되어졌다고요? 사무엘을 낳게 되어졌다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도 말이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여하튼 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오늘 또 사명 있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가 네게 어쩔 것이고 응답하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한 어떤 일요, 크고 은밀한 일, 네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이와 같은 일들을 말이지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금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지금은 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응답해 주셨는 이와 같은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 그 일은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한 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된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자유를 찾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이죠, 큰 일을 이룩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이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 말이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은밀한 일을 하시는데, 구원받았지만은 죄 지을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말씀 가운데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31장 같은 예레미야서 말이죠, 31장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얻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이제 어디에 두고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에게 넣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신 말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나 가리지 아니하고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간절한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놀랄만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공부하신 대로 말이죠, 베드로는 본래
별 볼일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나니까 세계를 바꾸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귀하게 크게 사용하셨는데, 우리들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통적인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같은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 뜻을 성취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충만히 다스려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우리 소원 가지고 우리 교회 7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소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를 말이죠, 마음속에 품고서 말이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